안녕하세요. 정태영 멜라니오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성모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구약 성서에서 먼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신 분이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대목을 이렇게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사가의 증언대로 바로 성모님 이분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신 그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신약 성경 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공의회에서 그분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모님이 하신 일, 또 성모님이 가지는 의미를 보자면 루카복음서에서 성모님과 천사의 대화,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천사의 질문에 성모님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했지만 마지막에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꽃 같은 단어가 창세기 처음에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라. 하느님께서는 빛이 생겨라 하셨고 성모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라 하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둘은 창조주의 있어라 하시는 말씀과 피조물의 대표로서 성모님이 그렇게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이 서로 신약과 구약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위대함, 그토록 대단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구세주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맞이하신 데에 있습니다. 삼일체 하느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흠숭의 예를 드리지만 성모님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 중에서는 가장 특별한 공경을 드립니다. 성모님께 대해서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심 안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5월 성모성월인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모님께 우리가 공경의 예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느님께 하는 기도와 달리 성모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전구의 기도를 성모님을 통해서 청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과 동방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 그것을 우리가 더 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에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이것은 그리스어 성서 번역을 마태복음 사가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 문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던 이사야서, 그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더 우선시 중요시 했느냐에 따라서 성모님에 대해서 동정녀라는 부분과 젊은 여인이라는 부분과 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송월의 성모님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흠숭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닮아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쓰게 됩니다. 교회 전례력 안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4가지 주기를 지내면서 교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례 주년이 시작되고 12월 8일이 되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주기를 지냅니다. 성모님은 잉태 때부터 원죄 없으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단계의 모습, 하느님의 은총을, 거룩한 성화의 은총을 간직했던 그 상태, 성모님은 그런 상태이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축일이기도 하지만 성모님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동정 상태로 예수님을 출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출산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 사람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모님의 동정을 통해 출산됐다는 것은 이 출산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다. 이 출산은 신적인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1월 1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천주의 모친이라 하는 뜻은 삼위일체조차도 성모님이 낳았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삼위 중에 2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모님을 통해서 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천주의 모친이라는 뜻은 성모님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낳으신 그 아드님이 바로 참된 하느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4번째로 8월 15일에는 성모님의 승천축일을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 어머니의 육신이 특별하시고 또 그 아드님께서 당신이 태어나신 어머니의 몸을 거두어 가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에 관련된 4대 교리를 매년 다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왜 성모님을 더 특별히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방식으로 항상 예수님 곁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를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복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생애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기억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델이다, 모범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 관상하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기도의 스승이시다, 성서 묵상의 제일 으뜸가는 대스승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